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헬스장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러닝머신 위를 엄청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도도 최고로 높이고 경사도 막 엄청 올려서 뛰는 거죠. 그렇죠. 심장은 막 터질 것 같고 내 몸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나 진짜 엄청나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뿌듯함이 밀려오잖아요. 맞아요. 운동 제대로 했다 싶죠. 근데 갑자기 누가 다가오더니 러닝머신 전원 플러그를 그냥 쑥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히 어디로 가려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뛰고 있었던 겁니까? 와, 그 순간 아마 엄청난 허탈감이 밀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그냥 쫙 풀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우리는 종종 그저 열심히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막 내 삶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착각하곤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향을 잃은 맹목적인 질주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할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현대인들의 목을 꽉 조르고 있는 이 방향상실, 그리고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되겠네요. 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무슨 최신 심리학 논문이나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헌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 9장과 12장에 담긴 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자, 이걸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성경이요? 이거 종교적인 얘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 문헌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경전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해야만 안심하고 심지어 주말에 쉬면서도 막 죄책감을 느끼며 피곤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서늘할 정도로 뼈 때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텍스트가 가진 진정한 통찰력이 개인의 어떤 팍팍한 심리 상태를 논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요? 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이 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한계까지 아주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와, 수천 년 전 기록이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지적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료가 양극단의 정치, 경제 체제가 가진 모순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열심이라는 긍정적 미덕이 일종의 집단적 중독 증세로 변질되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시스템 이야기, 즉 인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의 모순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사실 인류는 역사를 통틀어서 완벽한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유토피아를 꾸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왔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해왔죠. 근데 왜 그 어떤 위대한 국가나 이념도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살펴보는 자료는 그 이유를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피하기 힘든 단 하나의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문헌의 매우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결과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하는 거대 이데올로기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꿰뚫는 하나의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 아주 훌륭한 명분을 바탕으로 탄생한 체제들이잖아요. 이상적인 사회 건설, 인간의 행복 추구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는 모두 완벽하게 모순과 갈등을 안고 있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참 재미있는 게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양쪽 시스템의 뼈를 다 때린다는 겁니다. 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료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결함을 양쪽 다 중립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보면 무한 경쟁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도덕이 마비된 쾌락주의 사회로 치닫는다고 분석을 하죠. 반대로 사회주의는 어떨까요? 경쟁을 없애고 평등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이상적인 사상만 넘고 현실에서는 사람들을 막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결국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이 자료는 평가합니다. 진짜 날카롭네요. 그렇다면 왜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세운 이 거대한 탑들이 번번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솔로몬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을 막 짓밟고 빌딩을 100채 가진 억만장자가 되든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숭고한 이상을 외치면서 평등을 위해 헌신하든 간에요? 네, 결국 그 인생의 종착지는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 종착지라는 게 바로 죽음이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일거에 무의미한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평등.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와, 이거 상상해보니까 진짜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인생이라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한번 쳐보죠. 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피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든 꼴찌로 들어오든 아니면 막 너무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국밥이나 먹으러 가든 주최 측에서 완전히 똑같은 백지 상장을 나누어 준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화나겠죠.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모두 결국이 일반, 즉 완전히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대회에서 심장이 터져라 전력 질주를 하겠습니까? 제 말이요. 결과가 똑같은데 누가 노력하겠어요. 바로 그 질문이 시스템 붕괴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존재거든요. 필연적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격차를 뛰어넘기 위해 동기를 부여받도록 설계되어 있죠. 아,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달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과정을 다르게 살아도 착하게 살든 이기적으로 살든 결국 차가운 흙 속으로 돌아간다는 절대적이고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에너지가 결국 소멸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허탈감과 실존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가나 거대한 시스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내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마저 다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이 허무함에 압도당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야 정상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야 맞죠. 근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 포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친 듯이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단 말이죠. 대체 이 보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여기서 이 문헌이 매우 기발하고 역설적인 통찰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전도서 9장 4절에 나오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구절입니다. 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라면 숲의 왕이고 완전 절대적인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잖아요. 네, 최고 존엄이죠. 근데 그 죽은 사자가 동네 배회하는 떠돌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니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반박하기가 힘듭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도 없고 사랑이나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의 스펙트럼조차 모두 영원히 소멸해버리니까요. 듣고 보니 자료에 흥미로운 인용구가 하나 덧붙여져 있네요. 동양의 어느 고승이 남겼다는 쇠똥이 왜 굴러도 이승이 돋다는 말이요. 맞습니다.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결론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의 왕이랑 동양의 불교 고승이 완벽하게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건 마치 엄청난 명작이지만 영원히 볼 수 없는 영화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서 상영되고 있는 B급 영화를 보는 게 낫다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엔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 즉 절대 변하지 않는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요. 거대 이데올로기도 답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네, 최선이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최선을 모른다고 해서 생명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기엔 죽음이 가져다주는 완벽한 무해 상태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단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차선책으로 삼아버립니다. 와, 차선책이요? 이건 마치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구명보트 위에 타 있는 사람들 같네요. 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구조선이 올지도 모르지만 일단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아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좁은 보트 안에서 어떻게든 노를 젓고 남은 식량을 찾으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쇠똥 위를 구르는 것 같아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무언가를 느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남아있으니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잊혀지는 죽음보다는 어떻게든 가치를 찾아낼 기회가 있는 삶을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현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파생됩니다. 어떤 문제죠? 궁극적인 최선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이 차선책의 삶은 필연적으로 내면에 거대한 텅 빈 공간, 즉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거든요. 아, 텅 빈 공간, 공허함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답답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아주 정교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아, 드디어 그 단어가 나올 차례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미덕이라고 부르는, 심지어 입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가치와 행복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열심이라는 장치로 스스로를 꽁꽁 올가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스스로를 올가맨다. 진짜 화가 닿네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는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미시적인 목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공부, 돈 버는 일,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열심의 중독 파트를 보면서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피드가 딱 떠올랐어요. 평일에 회사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번아웃 직전까지 갔으면서 정작 주말이 오면 가만히 쉬지를 못하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러닝크루 나가서 뛰고 오후엔 영어 스터디 가고 또 감성 카페 가서 책 읽는 사진을 꼭 찍어서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른바 갓생을 살고 있다고 나 자신과 타인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안심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주말에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왠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정체불명의 죄책감 느껴본 적 있으시죠? 맞아요. 그 죄책감이요. 그게 바로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집단적 중독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찬양하는 바쁘게 사는 삶이 사실은 공허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거대한 의미가 없으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걸 성취하는 도파민으로 하루하루 불안을 마취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불안을 마취시킨다. 이건 진짜 쳇바퀴 위를 달리는 햄스터네요. 왜 달리는지는 잊어버린 채로 그냥 멈추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공포감에 미친 듯이 발을 더 빨리 구르는 데만 집착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올바른 방향, 즉 참된 가치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맹목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인간을 불행하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듣다 보니까 숨이 탁 막힙니다. 이데올로기도 실패했고 맹목적인 열심도 결국 우리를 번아웃으로 갉아먹는다면 도대체 참된 가치라는 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 이 모든 걸 직접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사색만한 철학자가 아니죠. 그는 엄청난 권력과 부, 당대 최고의 지식, 그리고 쾌락까지 자기 삶이라는 스펙트럼에 전부 투영해본 인물입니다. 진짜 게임으로 치면 모든 최고랩을 다 깨보고 히든 아이템까지 전부 모아본 말레 플레이어네요. 그런 솔로몬이 내린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 뭔가요? 자료에 명시된 그의 최종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방금 전까지 엄청 논리적으로 사회구조랑 심리를 해보하더니 갑자기 결론이 절대자라니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거 너무 종교적인 결말 아니냐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견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단순한 맹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헌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해 아래, 즉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유한한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아, 닫힌 시스템을 말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노력과 이념이 무가치하다는 건 이 닫힌 시스템 내부에서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이 유한한 세계 외부, 즉 영원한 질서에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렙 플레이어가 랭킹표 보면서 결국 게임 내의 점수는 전원 꺼지면 아무 의미 없고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진짜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획득하고 경험한 결과로서 도출한 결론이죠. 유한한 세계를 넘어 초월적인 메타 차원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맹목적인 열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단언입니다. 와, 명쾌하네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러분께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료에 나온 솔로몬의 절대적 결론과 그 철학적 돌파구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나침반 없이 속도만 올리는 엔치는 언젠가 불타버리니까요. 이 문헌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방향성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이 연결되네요.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 이념의 한계부터 결국 모두 죽는다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빠져든 열심이라는 중독까지 쫙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제시한 궁극적 가치, 시스템 외부로의 시선 전환까지 들여다보았죠. 맞아요. 오늘 하루 스케줄러에 꽉 찬 일정을 보면서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단지 불안을 잊기 위한 맹목적인 질주인가?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난 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상이죠? 만약 내일 하루 동안 여러분이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방패막이처럼 사용했던 그 모든 바쁜 일들, 즉 그 열심을 완전히 멈춘다면 여러분의 진짜 삶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텅 빈 공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다음 시간까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